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주 104문입니다. 104문은 제5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계명, 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원하시느냐 하면 내 부모님 또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나의 위에 있는 권위죠. 내 위에 권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권위.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났으므로 나는 내 위에 있는 근본적인 권세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주 근본적인 내 위에 있는 권위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나의 위에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상사가 있고요. 선배가 있고 또는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공권력이 있고요. 경찰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하게 순종해야 된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체제 전복을 하고 반항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로 딸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없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지극히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네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뜻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으로서만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참으로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내가 선택할 수 없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말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창조주를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창조주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창조주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고 옛 뱀이지 않습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네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래서 금수저에서 태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또는 내가 흙수저인데 왜 내랑 똑같은 내 친구인 쟤는 왜 금수저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모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는 거죠. 창조주를 공경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창조주를 좀 선택하고 싶다. 또는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싶다. 내가 창조주를 좀 이겨보고 싶다. 또는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1장 말씀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15절부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고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레아는 미워하는 아내고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두 아내에서 나중에는 네 명의 아내가 생기죠. 근데 레아는 미워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그 결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이 속인 것이죠. 그것은 야곱 자체가 이미 쌍둥이 형제로서 둘째인데 첫째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을 지금 라반이 비꼬는 것이고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긋맡겨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역설적이고 너는 네가 지금 너의 욕심으로 첫째 되고 싶고 너의 욕심으로 남의 발 뒤꿈치 잡으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결국 우리가 뒤통수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한마디 하잖아요. 야,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이쪽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욕심 부리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역설에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게 뒤통수 맞는 일인데 그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십자가 앞에 발각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 피조물 맞군요. 저는 자녀가 맞군요. 부모 손에 달려있군요. 창조주 손에 달려있군요. 라고 맡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창조주께, 나를 부모님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신명기 21장의 그 이야기에서 그 결국 그 야곱이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미워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삼촌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동침하고 나서 이제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르우벤이 장자가 먼저 태어나게 되잖아요. 물론 야곱의 마음은 즉 우리 모두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장자가 먼저 태어나기를 바라게 되겠죠. 왜냐하면 재산을 줘야 되니까 장자에게 두 몫을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아들에게 재산 많이 주고 싶지 싫어하는 아내와 싫어하는 그 아들에게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장자가 아들이 먼저 태어나면 그를 장자로 여겨라. 그 장자권 뺏지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즉, 이 되는 일, 이 되다라는 말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동과 피동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하여 이중수동, 이중피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이 되어지다라는 말이죠. 되다와 지다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갔으므로 이게 이중피동이 되니까 국문학적으로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 복음과 은혜를 설명할 때는 되어지다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창조주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장자 그렇게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라반한테 속았기 때문에. 나도 몰랐어요. 야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침할 때 당연히 이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몰랐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나도 몰랐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흙먼지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진리이지요. 그래서 너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이 그게 바로 되어지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 은혜를 네가 선택하지 않았잖아. 네가 그 은혜를 조작할 수 없고, 네가 그 은혜를 너의 많은 종교심으로 그걸 끌어당길 수 없잖아. 너에게 달리지 않았잖아.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 장자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짓 하지 마. 장자로 여겨. 그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이제 부모가, 이 야곱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들인 장자를 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 일을 저는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5계명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인데, 하나님은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주 아래에 있어 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 말과 창조주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섭리를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은 뜻으로 이것과 비슷한 주제를 생각할 때 로마서 13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경찰 권력이나 내 위에 있는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굴복해라, 순종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청년 때 또는 전도사, 강도사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위에 있는 선배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생이고 장로교회의 목사인데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알미니안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부분이 알미니안이에요. 왜냐하면 알미니안 인본주의를 해야 좀 목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알미니안을 해야 좀 인본주의적으로 목회를 해야 좀 교회 부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신학교 다닐 때는 장로교 신학을 배우고 튤립 배우고 뭐 칼빈주의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그걸 주장하고 그걸로 논문도 쓰고 막 이러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다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목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좀 힘이 나거든요. 그래야 뭐가 좀 잘 되고. 그래서 이름은 달리 하지만은 전부 인본주의적이며 알미니안적 실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임상에서 적용할 만한 프로그램들, 이름은 다 달라요. 그게 어떤 것은 알파고스고 어떤 것은 두 날개 시스템이고 어떤 것은 가정교회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이름은 달리 합니다만은 전부 실용적이고 목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성도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알미니안이라는 말이에요. 알미니안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는 말이죠.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고 성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목회자와 어떤 평신도, 즉 다 합해서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데,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그 복음, 은혜, 십자가에 거저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제가 이 불만을 왜 가지게 됐느냐 하면 그렇게 잘못된 알미니안적인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선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에는 그걸 굴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고민할 때 제가 산 책이 그 국가와 종교라는 이런 책 막 사고 그랬거든요. 제목이 너무 아주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3인 출판사의 국가와 종교인데 부제가 유럽 정신사에서의 로마서 13장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잘 읽어보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정신사에서의 로마서 13장. 유럽의 모든 어떤 사상사, 정신사, 그다음에 종교 역사에 있어서의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가.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권력도 있었고 잘못된 왕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굴복하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믿음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분석하는 말인데 이 사상적이고 이 학적인 학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작게나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이 3인 출판사라고 하는 이런 출판사는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참여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으로는 결론을 맺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게 과연 결론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잘못된 어떤 잘못된 권세로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결국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누가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즉,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세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선택하죠. 그게 민주주의고 다수결이고 투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탄핵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혁명도 있었고요. 쿠데타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합법적으로 탄핵을 하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내가 세웠다. 나 여호와가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에 굴복하라는 뜻이 되잖아요.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결국 창조주에게 굴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에게 굴복하라는 것은 내가 아니 굴복할 수 없어요. 결국 맞네요로 끝나요. 그래서 성도는 맞네요, 그렇네요로 끝나요. 그것이 아멘이고 성도가 아닌 자는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성도인 자는 아멘이 아니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통해서 아멘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이시거든요. 그 권위를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위에 있는 제도와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의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래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조금 어떤 이 표현으로는 포기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의 표현으로는 맡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맡겨지는 거. 맞네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네요. 라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맡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가 창조주 아니야. 너가 피조물임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뜻으로 전도서 11장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끝부분 9절부터 보면 청년이여, 이 말은 자녀들아 이런 뜻이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네요. 청년아,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해라. 우리가 자유가 있죠. 막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을 때 힘이 있잖아요. 내가 아들, 딸일 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싫고요. 그게 사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를 막 지나고 있죠. 제가 그러하고요. 그래서 부모님 또는 기성세대 또는 위에 있는 권위가 틀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보고 비평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제도 개혁을 해보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것이 인본주의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사상이 이 세상을 좀 더 개선시킨다라고 해서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죠. 그래서 그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봐라. 그래, 네가 개혁도 해보고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도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한번 행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왜 근심이 되고 왜 악이 있느냐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틀려 보이거든요. 저거 잘못됐는데. 우리 부모님 생각 저 틀렸는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부모님도 어리셨을 때에 그러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어렸을 때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나도 그러하고요.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막 시작되니까 어머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도 저 때 그랬구나.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도 이 다음에 부모가 돼서 또 그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피조물로서 이런 것을 겪도록 하시는구나. 그래, 너 한번 그거 해봐봐, 살아봐 라고. 네 젊을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시고는 그러나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젊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던 그것이 근심이고 그게 악입니다. 네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 거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 자녀잖아. 네 자녀의 때에, 즉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과 같은 뜻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쇠해질 것이다.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전부 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끝을 생각하라는 뜻이 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고 모든 것의 멸망입니다. 멸망이 없는 존재는 창조주입니다. 그 말은 참된 부모님이라는 말이죠. 그런 존재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자녀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멸망이 있음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종말을 전제로 하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 종말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이죠. 피조물은 종말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게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가 아닌 자는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요.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고 그 종말의 때를 길게 한번 연장시켜 보려고 살아요. 그게 진시황이잖아요. 그게 성도가 아닌 자거든요. 근데 성도는 끝이 있네 라고 살아요. 그래서 그 끝이 뭐냐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인데 장수하리라이니까 뭐 오래 살기를 바란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는 진시황이에요. 길었으면 좋겠다, 막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성도가 아닌 자예요. 성도인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그 장수하리라라는 문자로 주어졌습니다만은 그 말은 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끝이 있다. 장수해봤자 그래 몇십 년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가. 장수하리라라고 했는데 장수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셨던 예수님은 요절했단 말이에요. 33년 만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참된 약속대로 다 이루신 분이시고 약속을 다 받으신 분이신데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분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을 진시황처럼 우리가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악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도가 아닌 자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종말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막 노래 불렀잖아요. 그 김수한무 뭐 이런 노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그 무드셀라가 성경책에 보면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결국 노아의 홍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969세 그거 창세기에서 우리 계산해 보면 나와요.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죽은 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 일어나는 해 계산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장수라는 말 끝에 결국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래 산다라는 이 말은 결국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적이거든요. 그 말이 그게 알미니안적이잖아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말도 또 내가 오래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래 산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현혹돼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래 산다라는 그 약속 속에는 끝이 있다. 너는 피조물이다. 가장 오래 살아도 그게 무드셀라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끝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있게 해 두셨습니다. 그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나는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멸망, 즉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끝이라고 합니다. 그게 종말이죠.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 부모 공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말씀이므로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부모거든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 말씀 들으라는 말이죠. 부모님 말씀 뭐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이 교회 가지 마, 예수님 십자가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뭐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 하면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사람, 이게 부모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모가 이 얘기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약속이 여기 있네요.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네요. 그래, 몇 년 동안 살아야 오래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969살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게 끝이더라는 겁니다. 그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끝이 있구나. 끝은 창조주께서 정해두셨고 창조주께서는 심판하시는구나. 피조물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교육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조차도 쉐마 교육법 막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막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훈들도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그런 사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게 보이거든요. 이대로 하면 막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쉐마 하면 뭐가 되는구나. 다니엘 학습법을 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적용하면 뭐가 되는구나 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 아니고 부정의 힘이잖아요. 부정의 힘이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죽어 없어지는 거,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실패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자꾸 오래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되고 번성하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쉐마 하면은 잘 되겠구나. 쉐마 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뭘 들려주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려주라는 말이고 십자가 들려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들려주는 사람을 보고 부모라고 한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로 모아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명령이며 이게 5계명에도 또 담겨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같은 뜻이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공경해야 되네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말씀, 즉 예수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부모이며 이걸 듣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이 참으로 합당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명령이 다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죠. 아버지여, 이 고난에 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상태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이미 우리가 그걸 다 겪었잖아요. 꼭 우리 엄마 말대로 해야 돼? 꼭 우리 아빠 말대로 해야 돼? 꼭 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반항하며 살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피조물의 원대로 또는 자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녀가 똑같이 이 사춘기적인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립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반항했잖아요. 왜 안 도와주냐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뭐 그리 많이 반항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반항했습니까? 라고 따지던 것이 말라기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그 반항과 반역을 십자가에 다 끌어당겨서 예수님 자신에게 다 끌어당기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해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게 부모님께 반응했고, 얼마나 우리가 못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가 애를 먹였습니까? 참으로 버림받아 마땅하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안 버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인 우리가 고멜인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호세아가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신랑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버림받으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 맡기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 부모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 위에 있는 권위와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